뭐 이런 파라오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막 널려 있어요. 프랑스에 가도 있고. 다 뭐예요, 그게? 도난 당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는 완전히 그 세계 열강의 약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돈 되는 거는 다 도굴 해가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훔쳐갔는데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그 박물관을 지어놓고 이집트 땅에 있는 고고학 유물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10만 점이 있어요. 10만 점이. 그래도 도굴을 엄청 당했죠. 피라미드 안에서 또 여러 신전에서 이집트의 유물들이 많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프랑스 고고학자의 도움으로 저 이집트 박물관에 이집트 땅에 있는 10만 개의 고고학 유물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는 이집트에 가면 신전이 있거든요. 이 나일강에는 없는데 나일강 상류 쪽으로 가면 룩소르 신전, 테베 신전 이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있는 유물들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여러 유품들이 있어요. 왕들의 유품들 그리고 무덤 유물들 그리고 이제 벽화들 이집트 벽화 그리고 여러 일반인들의 공예품까지 10만 점의 물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저 이집트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성지순례 때 저 이집트 박물관을 가게 될 것인데요. 미리 알고 가야 돼요. 대충 둘러다 나옵니다. 저도 그냥 가이드가 안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안에서는 비디오 촬영은 못하고 휴대폰은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원래는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몰래 찍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둘러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미리 듣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은데 1층은요. 저기 보시면 아케나톤 석관, 하셉수트 흉상 그리고 옆에 이제 크게 비석이 하나 있죠. 저게 뭐냐면은 메네르프타 석피입니다. 메르넵타 석피 이런 것들이 1층에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고 이제 1층에 있는 유물들 중에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저기 화강암으로 된 길쭉한 석비가 있죠. 석비. 저게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메르넵타는 왕의 이름이에요. 메르넵타라는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만든 승전 기념비가 저거예요. 저게 왜 중요하냐? 저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 그래서 성경 외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최초의 기록, 유일한 건 아니지만 최초의 기록이 바로 저 메네르프타 석비입니다. 그래서 저 메네르프타 석비는 메네르프타라는 왕이 이제 원정을 떠나서 적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땅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저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메르넵타 석비를 우리가 가서는 꼭 봐야 됩니다. 저게 높이가 3m.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3m죠. 그죠? 건물 한 층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폭이 1.5m. 한 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층에서 봐야 될 게 바로 저 메르넵타 석비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저기 아케나톤 석관입니다. 아케나톤 왕이죠. 저 사람이 왕의 석관이에요. 원래 옛날 석관입니다. 근데 이 아케나톤 왕이 이집트 연대표로 따지면 누구냐? 아멘호텝 4세입니다. 아멘호텝 4세. 자, 이 아케나톤 석관이 왜 중요하냐? 저 아케나톤이라는 왕이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이집트는 유일신 국가가 아니죠. 이집트는 다신 국가예요. 라, 호루스 뭐 이런 여러 신들을 믿는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저 아케나톤이라는 왕은 유일하게 아톤이라는 태양신, 유일신을 믿었던 왕이 아케나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큰 그 유리 속에 저 석관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저거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저 아케나톤 석관이에요. 저 아케나톤이라는 사람이 유일신을 믿었는데 저 아케나톤이 바로 모세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톤신을 믿었거든요. 저 아케나톤이. 그래서 그 아톤에서 아돈이 나왔고 아돈에서 아도나이가 나왔다. 히브리어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의 아톤, 아돈, 아도나이 하나님이 바로 저 아케나톤이 믿었던 아톤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는 그냥 이집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원형들을 모방 종교이지 천지를 창조한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저렇게 생각 당연히 안 하겠죠. 일단 저 아케나톤이라는 왕은 연대가 모세보다 한참 70년 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아멘호텝 저 사람이 4세잖아요. 그죠? 아멘호텝 4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2세.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멘호텝 2세하고 아멘호텝 4세하고는 7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아케나톤 왕 아멘호텝 4세보다 7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멘호텝 4세를 이집트의 저 사람이 믿었던 아톤신을 우리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케나톤 왕의 석관을 보실 때에는 저거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구나. 하지만 저 아멘호텝 4세보다 270년 앞서서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셉수트라고 나오죠. 하셉수트. 제가 성경 통독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하셉수트 공주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어머니다. 저기 룩소르 신전에서 발굴됐어요. 저 하셉수트 그 공주의 흉상이. 저 하셉수트는요 아멘호텝 1세의 딸입니다. 아멘호텝 1세. 그러니까 1세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왕, 정복을 많이 한 왕을 보통 1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호텝 1세가 이제 본부인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본부인에게. 첩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 본부인에게서 자식을 하나 딱 낳았는데 그게 누구다? 딸이었던 하셉수트였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는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성경에 나오죠? 나일강 이제 물을 끌어들인 프라이빗한 이 공주의 목욕탕에 갈대 바구니가 떠내려온 거예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단번에 알아봤죠. 이집트 애가 아니라는 것을. 왜? 이집트 애는 머리가 시커멓거든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머리가 갈색이고 얼굴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놈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이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라고 지었죠. 그 누구예요? 그 이집트의 18왕조를 세운 투투모세 1세의 이름을 딴 거예요. 투투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 아닙니까? 물의 신이 모세이거든요. 그래서 하셉수트는 이집트 사람 아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모세를 건져냈죠.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키웁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1세가 이제 본처의 아들이 없었는 대신에 첩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투투모세 2세입니다. 투투모세 2세. 근데 투투모세 2세는 첩의 자식이니까
왕에 대한 정통성이 떨어지죠. 첩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안 좋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2세가 누구를 본부인으로 삼느냐? 바로 저 하셉수트를 본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흔했습니다. 뭐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이 오빠하고 동생하고도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고대 때는. 그러니까 유전병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만 같이 어머니는 다르니까 유전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자기 아버지의 그 딸인,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랑 그 같은 남매죠, 그죠? 배다른 남매 하셉수트를 왕비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 사이에서 자식을 일부러 안 낳아요. 왜? 자기 양아들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이 하셉수트는요, 이집트 그 왕궁에서 영향력을 막 이렇게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가. 왜? 남편이 딱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모세를 왕으로 딱 갈아치우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모세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 이때 하셉수트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게 참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 투트모세 2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게 투트모세 3세예요. 3세. 근데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니까 이 하셉수트가 야, 너 그냥 왕으로 저기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뭐 어머니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어머니니까.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때 이 하셉수트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최초 여왕이죠. 그리고 이 하셉수트가 죽습니다. 죽고 모세가 70년 후에 40년 후에 80살이 되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이집트 왕이 누구다? 투트모세 3세였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아케나톤 왕 할 때 투트모세 3세 때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아케나톤 왕은 아메노텝 4세예요. 그래서 아메노텝 3세 때 모세가 돌아왔는데 이 출애굽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메노텝 3세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이집트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었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 하셉수트 공주 또는 왕비라고 할 수 있는 그 흉상이 1층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 흉상을 보면서 모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층에 가면요. 2층 대부분이 다 뭐냐? 투탕카멘 왕의 유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탕카멘이 누구냐? 9살이 왕이 돼가지고 18살에 죽었던 소년 왕이 투탕카멘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라고 하죠. 저거하고 투탕카멘의 관이 있는데 금으로 싼 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장품들입니다. 투탕카멘의 전시관을 2층에 특별 전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라미드는요, 도굴이 대부분 다 됐어요. 귀한 거, 금으로 된 거 다 훔쳐갔어요. 근데 저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이 안 됐어요. 저 무덤이 그 피라미드에서도 구석에 있었나 봐요. 그 무덤이 저게 도굴이 안 된 바람에 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 마스크나 황금 관 또는 황금 부장품들이 많이 발굴됐어요. 3,000가지나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 2층에 가면 투탕카멘 특별기념관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 우리가 가면요. 아마 우리가 하루에 모세기념회당, 그 다음에 예수피난교회, 이집트 박물관, 피라미드를 하루에 다 봅니다.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수에즈나 건너가지고 이제 마라, 엘림, 르비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는데 정말 정신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 1층에는 여러 신전의 유물들 또 여러 관들 이렇게 있는데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메르넵타 석비,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 상형문자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케네톤 왕의 석관, 저 아케네톤이 아톤신 그 유일신을 섬겼지만 그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의 원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케네톤 왕은 모세보다 70년 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2층에 그리고 하셉수투 기억하시라 그랬죠?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세우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아멘호텝 3세가 왕이었다는 거.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람세스 2세 때가 19왕조 람세스 때가 아니고 18왕조 아멘호텝 3세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 투탕카멘 왕의 유물들이 3,000가지나 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으로 된 황금 마스크나 황금 관이, 황금 이렇게 관이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를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저게 뭐냐? 바로 이집트 신왕조 18왕조입니다.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신왕조,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했던 그때가 이집트 신왕조입니다. 그러면 요셉 때에는 이집트 신왕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기입니다. 어떤 중왕조와 신왕조 중간기인데, 요셉 때에는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힉소스 사람들은 누구냐? 셈의 후손입니다. 자, 이집트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느 후손의 나라죠?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누굽니까? 흑인이죠. 흑인. 그래서 이집트는 흑인들의 나라예요. 근데 셈은 황인이죠. 야벳은 백인이고. 그래서 셈족이 이집트를 침범해가지고 이집트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때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 시기가 15왕조, 16왕조, 17왕조인가 그랬습니다. 16왕조까지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5, 16왕조는 이집트 저기 남부 쪽에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나일강 인근하고 중간까지를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지배하고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자, 요셉은 무슨 족속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죠. 요셉도 황인 아닙니까? 가나안은 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셈 족속의 나라였던 힉소스 왕조가 셈 족속의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 투트모세 1세 때 쫓겨납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이집트는 다시 18왕조라고 해서 그 이집트 자체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집트가 셈족이 안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
그 새로운 왕족, 다시 밑에 있던 함족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집트를 다시 수복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힉소스 왕조가 지배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요셉이 총리를 할 수 있었는데, 셈족의 힉소스 왕조. 근데 함족이 다시 차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힉소스 왕조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 땅에 셈족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셈족의 나라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까지 셈족의 나라 힉소스 왕조가 계속 있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드시죠?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갔죠. 네, 안 나갔죠. 왜? 살기 좋은데 계속 귀족의 집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는데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함족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느냐? 고생을 해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그 함족의 아메노텝 1세서부터의 투트모세 1세서부터의 함족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집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에서 200만 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구이동에 교회를 지을 때 평당 2,500 했었어요. 지금 평당 5,000입니다. 땅값만 해도 2배로 올랐어요. 아마 우리 교회 건물이 한 80억, 90억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지었지만, 이자 감당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든든한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때 교회 지을 때 어땠습니까? 땅값이 확 떨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교회 짓기 시작하고 땅값이 오르고 건축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마치 셈족의 나라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이 대한민국, 이 서울 구이동 땅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가 오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짓고 우리가 다 좋았다면 기도했겠어요? 막 성도들이 몰려왔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셈족의 나라 힉소스가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안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집트 박물관을 둘러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피라미드를 갑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 피라미드까지 한참 걸리겠네요. 이집트 박물관은 카이로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까지 한참 걸리겠네요. 카이로에서 13km 떨어져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피라미드 간다길래 한 6, 7시간 차 타야 되나 보다는데 금방 가요. 1시간 만에 가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집트 성지순례 영상 보시면 카이로 시내에서 저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 피라미드가요, 이집트 땅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큽니다. 하필이면 참 카이로 제일 근처에 저 큰 게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피라미드는 고왕조, 이집트 고왕조 기원전 23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에 이제 지어진 건데요. 높이가 한 140m 정도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50m 아파트, 50층 아파트, 50층 아파트 정도 굉장히 크죠. 지금 저기 그 잠실 중앙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장미 아파트 옆에 거기를 50층 아파트로 짓는다고 하죠. 50층 아파트 높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제 밑은 이제 230m 넓이가 그렇고요. 정방형, 아주 딱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피라미드는 20년간 지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딱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죽을 때 짓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지었고요. 원래 피라미드의 모습은 저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저 모습입니다. 돌을 쌓고 그 겉에다가 시멘트 바르듯이 석회질을 발라서 저렇게 흰색으로 반딱반딱하게 저렇게 원래는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게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을 캐가기도 하고 해서 저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피라미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저 돌 하나가요, 뭐 10톤씩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갖고 왔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 피라미드의 돌은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이 뭐예요? 이 화강암은 단단한 돌이죠. 석회암은 손으로 파도 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쌓여서 생긴 퇴적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르기가. 그래서 그 피라미드 근처에 이 석회암을 채굴한 채굴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채굴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저까지 어떻게 갖고 오냐?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는 강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만드는 근처까지 배가 다녀요. 배가. 그래서 배로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쌓았느냐? 경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피라미드 쌓는데 옆에다 경사를 만들어서 경사로 쌓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편하고요. 물론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저걸 어떻게 갖고 왔냐? 뭐 소로 끌고 왔냐? 그게 아니고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래서 배를 타고 저 근처까지 와가지고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끌든 소가 끌든 경사를 끌어서 쌓고 쌓아서 저렇게 세모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노예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책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그랬죠.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는 성,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다. 그 노예들이 그건 지은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짓지 않습니다. 임금 노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근처에서 이런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이요. 밀, 뭐 4포대, 그리고 뭐 보리 1포대 반, 야채, 고기, 올리브유. 그 당시 임금으로서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요,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야. 8시간. 하루 딱 8시간만 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나라잖아요. 매일 일하면 죽어요. 하루 8시간 일하고요. 8일 일했답니다. 8일. 우리처럼 뭐 일주일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10일 중에서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보니까요. 결석률이 엄청 많대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 피라미드는 무슨 노예들이 막 채찍 맞춰가면서 지은 게 아니고 저거는 임금 노동자들이
그 당시 임금보다도 더 여유 있게 받으면서 하루 8시간, 그때 당시는 10일 기준으로 해서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8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피라미드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냥 왕이 자기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거 짓다가 왕의 재산이 거덜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거를 자기 어떤 무덤, 물론 왕의 무덤이죠. 그걸 위해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바로 국가기관 산업이었답니다. 국가기관 산업. 그 예전에 마샬 플랜이라고 있었죠.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막 도로 닦고 뭐 건물 만들고 해서 막 국가의 경제를 다시 일으켰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5개년 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 기관 산업이었대요. 그게 뭐냐? 이집트는 1년에 몇 달씩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차가지고. 나일강이 범람을 하거든요. 저 킬리만자로 산에서부터 비가 아프리카 남부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나일강을 따라서 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 물이 이집트 땅을 덮어가지고 원래 나일강보다 더 많은 땅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7년 풍년은 이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7년 흉년이 뭘까요? 가뭄이 아닙니다. 성경에 7년 흉년이 가뭄 때문이다 이런 말 없죠. 7년 흉년은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집트에는 측량 기술이 발달했죠. 왜? 범람을 하고 물이 빠지면 내 땅인지 네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말뚝 같은 거를 박아놔가지고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측량 기술이 예전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나는 게 너무 좋은 거래요. 왜냐? 아프리카에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날 때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비옥한 토사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쓸고 내려와서 이집트 나일강변을 적시기 때문에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는 막 곡식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홍수가 나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쫄쫄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와서 일을 하라는 거죠. 저거를 지으면서 먹고 살고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농사 짓고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이 피라미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설명을 듣고 가야지 여러분은 피라미드 가면요 한번 쓱 둘러보고 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럼 돈 내야 됩니다. 저 피라미드 근처까지 가는데도 돈을 내야 되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근처까지 가는 거는 여행사에서 돈을 대줍니다.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 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대충 보고 그냥 사람들 밀려가지고 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죠? 자, 방송실 제 사진 좀 지어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그 피라미드 방송실 제 사진 좀 잠깐 지어주세요. 피라미드 내부 구조가 나오죠. 저기 보시면 입구가 있는데 도굴꾼들이 입구를 못 찾았어요. 왠지 아세요? 입구를 막아버렸거든요. 그 도굴꾼들은 그 밑에 입구를 뚫어갖고 도굴을 해간 겁니다. 원래대로 해보니까 입구를 통해서 제일 위에 왕의 방이 있습니다. 저 왕의 방에는 창문이 2개가 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북극성이 보인답니다. 북극성이 보인대요. 그래서 왕의 방이 있고 그 밑에 왕비의 방이 있고 제일 땅 밑에 이렇게 부장품들 여러 유물들이 묻혀 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제 얼굴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 구조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알아만 두십시오. 자,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 보면은 뭐가 있죠? 뭐 개처럼 생긴 스핑크스가 있죠. 자, 저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자 머리고 머리는 사람 머리고 몸은 사자 몸을 하고 있는 상상의 동물이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이집트 말이 아니죠.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핑크스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퀴즈를 내가지고 틀리면은 죽이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 스핑크스예요, 저게. 근데 저 스핑크스는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라고 안 부르겠죠. 이집트 말로 부르겠죠. 뭐라고 부르냐면 셰세프 앙크라고 부른답니다. 왕을 닮은 형상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셰세프 앙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는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머리하고 몸이 어깨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이 부분은 이 석회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 퇴적된 돌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머리하고 이 어깨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된 부분까지. 이 뒤에 몸통은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근데 저 스핑크스를 자세히 보시면 코가 없어요. 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래가 견해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거든요. 그때 대포로 쏘아가지고 떨어뜨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에 코가 없습니다. 저 스핑크스는 왕을 지키고 저 피라미드를 지키는 의미로 저렇게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카이로 둘러볼 때 맨 마지막에 저기를 둘러보고 이제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 피라미드와 성막의 공통점은 신이 거하는 곳이죠. 신이 거하는 곳.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 왕이 신이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저 피라미드 안에서 다시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몸의 내장이나 피나 다 빼고 이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관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새로 만든 박물관이 있어요. 피라미드 옆에. 거기 가면 왕들의 이 미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가죽이 그대로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피라미드는요, 왕들이 영생을 꿈꾸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정말 20년 동안이나 지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소, 성막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된 재료가 뭡니까? 실이고 천이고 나무고 그거죠. 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만 금 또는 뭐 놋, 뭐 은 이런 거를 입힌 것뿐이죠. 대부분 다 천, 실, 또 나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게끔 해주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피라미드는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에서 영생하려고 자기를 미이라로 만드는 사람 치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흥미거리밖에 안 돼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 성막, 성전,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쫓습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함을 쫓습니다.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멋져지고 화려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까? 영원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막을 만든 이유,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야 멋지다, 나도 이런 데 자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지어놔 봐야 그 안에서 미이라로 누워있을 뿐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도굴만 당하고 흙먼지만 날릴 뿐인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어 멸류관을 얻지. 이 생각을 저 피라미드 앞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제가 책자를 나눠드린다 그랬죠. 그 책자에 그날 큐티 본문이 바로 저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아침에 큐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피라미드를 볼 것인데 저 화려한 피라미드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었고 저 화려한 피라미드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관광지가 돼버렸지만 초라한 성막, 성전, 이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속죄함과 축복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니 이곳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화려한가.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깨달으시라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 그리고 카이로 외곽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셨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출발하기 한두 달 전에 책자를 나눠